오늘은 순장님 담대하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유치부 이렇게 예배 제목 같지만 오늘 또 순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장 임명식을 맞이해서 저도 이제 배지, 우리 교회 배지죠. 시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데 팔지 마세요. 절대. 어디 갔어? 이거 제작해서 팔고 뭐 살 사람도 없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품는 우리가 순장으로 또 부름 받은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꿈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계속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중심지죠. 거기 4대 종교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막 지금도 아주 긴장 속에서 총으로 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수천 년을 하나님 한 분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젊은 선지자 때문에 다른 종파가 그들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 긴장이 그들 안에 엄청 많았습니다. 인정하자는 측도 있었고, 인정하자는 측은 아주 소수였고, 또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다수가 있었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이제 막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놀라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그냥 이 생에서만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자녀에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후대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어느 곳에서 맺고 사는지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막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바울을 죽이라 하고, 왜냐하면 바울, 예수님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얼마나 열성분자입니까? 돌로 쳐도 복음 전하고 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이제 수배 전단을 만들었다면 수배 전단 상단에 이제 1번, 2번 현상금이 얼마나 몇 데나리온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1번, 2번에는 이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 상황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의 엄청난 권력자죠.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 종교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는 권력화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섬기는 자리인데요, 이게 조직화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권력화합니다. 또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막 권력을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권력 주변에는 콩고물들이 있거든요. 권력과 친하면 그 옆에서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짱 옆에는, 짱이 혼자 다니는 짱 봤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는 혼자 다니죠. 영화의 주인공 멋있게 싸움 잘한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때려부시고,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한 동네 깡패나 짱은 다 주변에 꼬붕들을 데리고, 꼬붕이 표준어예요?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일단 그 사람한테 맞진 않을 거고요, 얻는 그 있기 때문에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더 만드는 거죠. 더 높은 곳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 옆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력을 수천 년에 걸쳐서 쌓아왔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심해서 스스로 준비해서 예배해라 라고 한 것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제한해 버렸죠.
권력화되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엄청나게 바울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2절 볼까요? 본문 2절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바울 곁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명령을 할 수 있냐면, 야, 저 바울 저 쓸데없는 얘기하는 저 입을 매로 치라고, 입을 다물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명령해서 때려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법 체계 아래서 우리는 이 태형은 없앴잖아요. 때리는 벌은 없어요. 도둑질 했으니까 매 10대 이런 건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든가 벌금을 내든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의 시선으로만 봐도 이게 당연할 정도니까 이 시대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예수님도 명령해서 채찍에 맞고요. 매를 40에 갑자기 빅스비가 설교에 끼어들려고 그러네요. 조용히 하도록 하고. 바울도 40의 감한 매를 예수님이 맞으신 것처럼 계속 맞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지금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 권력을,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 권력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험악한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이 엄청난 권력자가 바울을 치려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의 마음대로, 이 대제사장의 뜻대로 바울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죠. 바울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지금 장면에서는 대제사장의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요. 바울은 거기 죄수처럼 끌려와서 신문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바울의 삶의 결정을 대제사장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의 뜻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말을 많이 쏟아내도 대제사장의 말은 효력이 바울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그 당시로는 우리로 치면은 뭐 종교 정당이나, 그렇죠? 우리 정치 정당이나, 당시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으니까 그러한 무리들이었어요. 정당인 거죠. 이들도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힘도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당시는 이러한 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군중 심리로 인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그 안에서 벌을 내리고 심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가 또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리라. 여기는 그냥 큰 분쟁, 그러니까 싸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개입해서 말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들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 저거 처벌해야 되고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부장이 보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렇죠? 함부로 했다가 자기네 영내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어떻게 되면은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을 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을 그 당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대사관 아시죠? 해외 가면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 찾아갈 일 별로 없지만 어려운 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저거 바울을 저거 저 마음에 너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꼴불견인 거죠 바울이.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군대가 간신히 개입해서 막을 정도로 무서워요 여러분. 3명만 여러분 대놓고 욕해도 여러분 쫄아요. 해볼까요? 해볼 필요는 없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일파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바울의 삶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읽을 때는 립싱크 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성가대에서 여기서 15년 입식한 자매도 있는데 립싱크 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삶이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이 엄청난 권력자의 대제사장이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과 이 무리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또 엄청난 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짧지만 주님이 바울아 담대해야 돼. 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라는 이 아주 짧은 한 문장이 있어요. 바울의 삶을 결정한 것은 누구의 말인가요? 이 짧지만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에는 전부였어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딱 세워놓고 심판자, 권력자,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때리고 죽이고 가둘 수 있는 권력자, 재판이 필요 없어요. 종교 재판은요, 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 무섭다고 했죠. 이 엄청난 권력자 한 사람 세워놓고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이 군중의 무리들을 세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적어 놓으시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3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서 바울이 성경에 안 써 있으니 망정이지 바울이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긴장하고 울고 통곡하는 장면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막 떠들었다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바울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내 삶을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조언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선배들이 해주는 말, 영적 지도자가 해주는 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과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힘든 일은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 마음이 그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정확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데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멀리서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통으로 항상 우리 귀에서 속삭여 주시고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안 듣는 방법은 있죠. 내가 다른 소리를 더 크게 놓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TV 소리를 계속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들려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떠드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들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왠지 성경에도 막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주여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그거는 그 수준에 가야 있어요. 웬만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잠잠하게 고독 가운데 우리 훈련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아직 멀었다. 우리 레벨이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쓰러져요.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잠잠하셔. 아니 주님이 야 어떻게 더 크게 얘기하냐. 고막 찢어져요.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거든요. 더 세상의 말에, 인터넷의 말에, 유튜브에서 누가 떠드는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니까 마음이 거기서 다 뺏기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순종으로 증명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순종할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정확히 우리에게 100%짜리 확신 같은 건 없어요. 꿈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요. 환상 중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깨달으면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안 가는 게 문제죠. 이게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지, 갔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그 마음을 순종하려는 태도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 능력이 없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니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야 일어나면 너 어디 뱃속에만 이렇게 처먹지 말고 영적인 양식도 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안 들려요? 주여? 어떻게 이게 안 들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 내가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와 순종했더니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뜻이구나. 알죠? 더 나만 제가 화내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군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요.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은 일로 우 가는 거죠. 이게 또 이렇다 하면은 또 글로 우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두려움이 남고 우리의 삶에는 늙음만 남는 거예요. 피부만 흘러내리고 시간은 흘렀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요즘에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1, 2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어떻다. 그럼 막 거기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내 마음에 두려움만 있고 이러다 난 거지가 될 거야. 내 친구는 부자가 되고 집이 아파트가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안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라. 누가 여러분의 외모를 판단하거든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웃어요? 누가 자꾸 판단해요? 우리의 소유와 가치와 내 꿈과 내 현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거든 사단이 참소하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지체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겁먹지 마. 쫄지 마. 야, 마음을 크게 가져. 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는 뜻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사실은 지금의 바울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겁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있죠. 담대하십시오. 곧 더 큰 파도가 미안해요. 근데 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 이제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그게 삶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더 큰 파도가 다가왔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40여 명. 40이라고 쓴 수는 이스라엘의 사고로는 완전하다, 많다, 잘 갖추어졌다, 한 팀이 아주 꽉 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섭죠. 바울이 진짜 담대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이 널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앞으로 금식을 한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 죄의 이 태풍이 파도가 더 강하게 한국 교회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성애 문제만 해도 이미 뭐 한국 교회 안에 전부 장악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죄의 문제, 이 만몬의 영, 음란의 영, 이 타락한 사단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그냥 이 사단이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주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겁주는 건 여기까지 한 번만 하고 뭐 사실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막 물을 막 미리 심장 근처에 묻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래지 않아야 되니까. 너무 큰 일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 세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 진짜 깜짝 놀라지 마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여기서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할 말을 다 해요.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할 말 하죠. 대제사장이 막 뭐라고 해도 바울은 할 말 다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뭐라 해도 군대가 오히려 지켜주면서 바울이 군대가 지키면서 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어 이러면서 갔겠죠. 바울은 할 얘기를 그래도 다 해요. 이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인 거예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서도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그라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완전 업돼 가지고
로마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담대해야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할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게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받을 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바울은 이미 주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죠. 그 상급이 어떻게 되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게 체감이 안 돼. 덜 담대해져 가지고 주님이 아직 체감을 안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청와대인데 그동안 너무 착하게 잘 지내서 대통령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보이스피싱도 가지가지다. 그러고 끊겠죠. 그렇죠. 안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아유 나중에 주면 좋겠네. 이렇게 넘어가죠.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서서 친히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수고했다. 세상에서 복음대로 잘 살았다. 말씀하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람객이 천군 천사가 다 박수치고 옆에 베드로 서 있고 주님 계시고 바울, 요한, 야고보, 아브라함 형님, 이삭, 야곱 다 거기 서가지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옆에 노아 있고 엘리야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잘했다, 수고 많았다, 너 영광스럽게 복음을 잘 누리고 살았다라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는 말이 그렇구나.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자님들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삶은 한 번도 꿈꾸어 본 적 없는, 누려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해야죠. 복음은 원래 엄청난 사이즈의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얼만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뭘 뜯어먹는 건 아니죠. 복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이 영광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1년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예배로, 섬김으로, 모임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짜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 앞에서 돌아오고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은 말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희 가족은, 저희 가문은 이제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주변에 이웃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조그만 장로교회 전도되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예수에 완전 미쳐서 온 전심으로 살아서 그 은혜와 기도의 힘으로 제가 여기 섰어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지체들을 섬기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도 모를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그 집사님은 이걸 알까요? 모르죠.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겠죠. 주여,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 보여주시겠죠. 야, 네가 그 아줌마 전도했는데 걔가 3살인데 걔가 교회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의도순복교회 가서 거기서 불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방언 이렇게 하다가 걔가 대학을 우연히 뒷걸음질 치다가 잘 들어가가지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영혼에 미쳐서, 제가 되게 소심한 아이였잖아요. 그랬었거든요.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던 애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버려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생이 바뀌어서 거기서 주님이 맨날 놀고 영화만 보던 대학교 1학년짜리 저를 또 순장해라라고 순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뭐 다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했죠.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주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서원했죠. 주님,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고 한 20년 살았는데 그때 동안 누렸던 어떠한 기쁨보다 이 기쁨이 가장 큽니다. 저 평생 순장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은혜와 영광으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인정 안 해도 많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그 집사님은 하나도 영문도 몰라요. 지금 천국 가셨는지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수백 명, 수천 명짜리 면류관 주시는 거죠. 이게 끝이겠어요? 제가 복음 전하고 저를 통해서 전해진 수많은 이 복음의 열매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친히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얼마나 면류관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면류관 받을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 디스크 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이거 내 통장에 찍혀 있는 몇 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재산 몇 푼에 우리가 좋고 말, 이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흘려서 기도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흘려 들으시는 법이었어요. 주님은 다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하나 다 새기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 고백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97년 6월 마지막 주 여름에 제가 저기 강원도 고성 캠프장에 끌려가가지고 노는 줄 알고 끌려가는데 계속 기도시키는데 막 앞에서 대학생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북한을 위해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다 울어서 저도 에이 울어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저는 기도하고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정확히 4년 뒤에 저 군대 가서, 군인은 북한을 쳐다보고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너 그때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아, 주님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주여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찬양도 이제 앞으로 계속 센 것만 해. 이렇게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님이 듣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삶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에서도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라게 될까요? 로마에서 네가 황제가 될 거고 교황이 될 거라서. 아니죠. 로마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저에겐 들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자가 다른 한 영혼을 섬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아이를 섬길 능력이 있음에.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자격이 라이센스 있어요? 엄마들? 부족하고 회개만 되죠. 내가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니까 한 영혼을 섬기는데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순장이 돼서요, 한 영혼을 섬기는 건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인데요, 그 한 영혼 위해서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장에서 닭 잡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잡아 죽이셨어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한 영혼 살려서 하나님 나라 올리게 하려고. 한 영혼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순장이 되어서 섬긴다는 건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일을 평생 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의 고백, 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말은 순장님이에요. 목사는 뭔가 그렇잖아요. 양복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것도 감사함으로 섬기지만 더 소중한 삶은 한 영혼과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놀고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함께 사십시다. 이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해야 합니다. 이 일의 영광은, 그리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은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능력과 축복이 다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오늘 순장으로 임명받으시는 세 분, 한 분단에 한 분씩 앉아 계시는데, 오늘 4명인데 이제 한 분, 우리 은미자매님이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세 분에게 말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순자님들에게 주실 영광이 엄청나고,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주님의 이름 노래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마음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은혜와 응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